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또 이르되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 문화에 대해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재림을 준비해야 할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문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태도 또한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기고 주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그 종들을 불렀습니다. 총 3명의 종이 주인에게 장사한 것을 알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한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한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고 또 한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남겼습니다. 모두가 주인이 맡기고 간 한 문화로 남기긴 남겼는데 주인은 문화를 맡겼으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물었을 때 10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그에 따른 고울의 권세를 맡겼지만 한 문화 그대로 남긴 종에게는 그 한 문화도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인의 의중대로 장사하여 문화를 더 남긴 자는 그에 합당한 고울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의중과는 달리 한 문화 그대로 남긴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게 되는 그러한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달란트 비유와 유사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문화 비유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정치적 메시아의 등극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르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문화 비유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제자들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은 문화 비유 다음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문화 비유는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한 충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결산하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여겼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하는 역사적인 모습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문화 비유는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전혀 구별됨이 없고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마저도 내 가정과 내 사업에 걸림이 있을 때에는 예배를 포기하고 세상의 일에 전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문화 비유를 통해 종들에게 맡긴 문화를 결산하는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에 대한 충성심을 다시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열매 없는 신앙생활, 그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는 그릇된 생활을 갖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과 같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수치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화를 받은 사람은, 즉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충성스럽게 주신 사명의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얼마나 부족한 헌신과 보잘것없는 충성심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부족한 모습을 세아린다 치면 10손가락이 부족할 뿐 아니라 10발가락까지 동원한다 해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오늘이라도 주님 오셔서 우리의 충성심을 결산한다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데, 마치 주인이 무서워서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고 결국 책망받았던 오늘 본문 말씀에 문화 비유에 나왔던 불충성한 종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유를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충성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알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겨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주인이 맡긴 더 큰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문화 비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바보 같은 종처럼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문화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각자가 맡은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한 문화씩 동일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듯 또한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한 문화씩 맡기시고 작은 것에 충성할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로는 내게 있는 것 적어 보이나 때로는 남에게 있는 것이 더 많아 보일 때에도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도 한 문화씩을 맡기셨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 힘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작은 것일지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많이 남긴 사람 보며 부러워 마시고 적게 남겼다 해서 비방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묵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았는지,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주신 재물을 얼마나 나누었는지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충성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많은 것들, 일어난 부자와 같이 창고를 다시 짓고 쌓는 일 없도록 주님의 것 주님께 돌려드리는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주님 영광 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충성스럽게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여기며 힘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 작은 것들 감당할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 가지고 소망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승리하는 삶, 충성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